사도행전 21장부터 봅니다. 21장. 우리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죠. 우리를 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던져서 우리를 산 거예요. 마귀의 소나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제는 마귀 게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건데 다시 마귀가 좋아하는 죄 가운데로 뒹굴고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더니 다시 돼지 우리간으로 들어가서 뒹굴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다시 땅의 것, 그러니까 육의 것을 추구하고 죄를 사랑하고 시기, 질투, 음란, 이 땅의 쾌락 그런 것들에 빠져 산다면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더니 다시 돼지 우리간으로 들어가서 뒹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뭘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네? 가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땅의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막 산다.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면 뭐 할 거야? 자, 우리 21장 1절.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네, 고스는요. 고스는 에베소 지역의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자,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네, 이 로도는 섬입니다. 섬. 로도. 섬이에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밑에 쪽, 남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 바다라는 에베소의 이 동남쪽에 있으면서 이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 섬에 이 북쪽 지역에, 그러니까 터키 해안가. 구브로를 갈 수 있는 터키 해안가입니다. 자, 바다라로 가서 2절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발견하고 타고 출항하다가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는 아까 그랬죠? 바나바의 고향이라고요. 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내두고 수디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자, 뭐예요? 배가 가는데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디아로 행선했대요.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그러니까 구브로가 섬이 있으면은, 이게 섬이면은 바다라에서, 여기가 바다라면은 터키 남쪽 해안가죠. 그러면은 배를 타고요. 이게 구브로 섬이면은 이렇게 해서 이 가이사랴, 두로, 이쪽 이스라엘 땅 쪽이죠. 배를 타고, 이게 구브로 섬이면은 배를 타고 왼편을 끼고, 구브로 섬을 왼편으로 끼고, 두로 지역으로 간 겁니다.
자,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하니라. 두로 지역의 두로. 예, 두로는 이스라엘의 해안가죠. 예, 두로는 두로에서 바라보면 구브로 섬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 북쪽 지역 터키 해안가 쪽에 바다라가 있고. 자,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는 7일이에요, 7일.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자, 5절.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이스라엘 이 당시 이 도시들은요, 이렇게 성을 쌓아서 살았나 봐요. 성이라는 뭐예요? 성이라는 건 성의 경계가 있다면은 그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거든요. 성벽을 못 올라오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아주 그냥 튼튼하게 어떤 그 도시를 이렇게 잘 그 도시의 외곽 지역을 큰 돌 같은 걸로 잘 구축을 해서 이 외부의 침입을 막았던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성이에요. 자, 성문 밖까지 성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벽도 있고 성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성벽이 없다면, 성벽이 없는데 이렇게 어느 경계 땅이 예를 들어 두로 지역이라면은 문만 딱 만들어 놓고 이 문만 이렇게 통과하게 해놨겠어요? 성벽이 없는데 문만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만 통과하겠어?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지? 그렇죠? 성문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벽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당시에 외부의 침입이 잦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닷가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만나는 장소마다, 헤어지는 장소마다 기도의 장소가 됐던 거예요. 뭐 예배당에 와서 꼭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바닷가에서도 기도하고, 산에서 헤어지면 산에서도 기도하고, 또 지나가다가 기도가 필요하면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어떤 기도의 생활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기도꾼인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는 걸어다니는 기도꾼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곳곳이 기도처예요. 자, 6절 승민 읽어주세요. 서로 젓가락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두로 지방의 제자들을 찾아냈는데 그 제자들의 처자식까지 따라와서 배웅을 하고 돌아갔는데 서로 작별하는, 이 작별이라는 단어가요, 이 작별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찢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찢어지다, 작별. 예, 찢어놓다, 예, 찢어놓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별이든 힘든 거예요. 찢어놓는 거. 자, 7절.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물길이에요, 물길. 수로를 행하여 돌로마이에 이르러, 예, 돌로마이가 아니라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자, 8절. 그러니까 두로와 가이사랴 중간 지역에 돌레마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자,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 자,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처녀인데 예언을 했대요. 딸 넷이 있는데요. 자, 10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빌립의 딸과 상관없습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11절. 우리에게 와서, 그 아가보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혁대, 허리띠,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목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바울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박을 당해서 끌려갈 거라는 거죠.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왜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손이 묶여서 끌려갈 테니까.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13절. 가민이 읽으시죠, 가민이. 네. 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네, 원어에는 찢어지게 하느냐. 너희가 왜 내 마음을 찢어지게 하느냐. 네. 너희가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찢어지게 하느냐, 왜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결심했대요. 이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시 봐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매이고 묶이고 끌려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야. 죽을 것도 결심을 했대요. 죽을 것도 결심했다.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14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어떤 권함이요? 12절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결박을 당하게 되고 또 목숨까지 위태로우니까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바울은 그런 충고를 받지 않았대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걸 받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일이 되어질 걸 바랄 뿐이에요. 그렇죠? 15절.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여장이죠, 여장. 여행할 때 필요한 이것저것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16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 나손의 집이 있었나 봐요. 나손. 이 구브로 사람이니까 바나바랑 고향이 같네요. 그런데 이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나 봐요. 자,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잘 맞이해줬다는 거죠.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지를 낱낱이 고하니 20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믿는 자가 있는데 율법에 열심히 돼. 율법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 윈노라는 그 정체성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 봐봐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믿었었잖아요. 거기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지만 이 유대교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내려놓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결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저것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21절) 내가 바울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는 뭐예요? 유정이에요. 장로들의 유정이에요.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어오도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뭐죠? 모세를 배반해요. 모세를 배반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죠. 할례를 하지 말고 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말라. 이거는 뭐 역적무이죠.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이거는 자신들의 사상을 다 뒤엎고 자신들의 전통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너 바울이 온 것을 들을 텐데 그럼 어찌할꼬 너를 굉장히 싫어하고 너를 대적할 텐데. 근데 누가요? 20절 믿는 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23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서원이 뭐예요? 서원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24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는요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도덕적 의례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씻는 예식이에요.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왜 그럴까요? 아직 율법을 벗어버리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왜 사도 바울에게 네가 뭐라고 했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율법을 버리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그대도 율법을 행하는 줄로 알도록 너도 결례를 행하라.